늘 말을 할 때 혈기 나오는 말을 했었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누굴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말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마음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찔러보셨을 때, 저희를 달아보셨을 때 여지없이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좋지 못한 사단의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의 뜨거운 물을 다 태워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천국의 길을 아버지 저희들 분명히 목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께 함께 해주셔서 많은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맨 위에 보게 되면 제가 여기 보게 되면 단어 3단어를 썼어요.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왔는데 간절함.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우리가 이미 쓰러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면 않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간절함은 바로 우리의 몸부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김복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 선생님한테 정말 인정받으려고 아이들이 갇히는 방법을 통해서 최고로 몸부림을 치면서 돈 쪼가리 갖다가 모아오는 그런 간절함. 그게 결국 몸부림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간절함. 내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몸부림이 나올 수 있어요. 잠깐 예를 들면 오늘 목사님이 부엌에 누가 뭘 갖다 해줬대. 근데 지금 몸부림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몸부림을 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바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간절함을 갖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저를 보면서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저를. 간절함. 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간절함. 영혼에 대한 구원,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크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는 우리 천국잔치, 나도 물론 이 천국잔치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나보다도 더해서 아예 그냥 밖에 있는 우리 영혼을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아니라서 안 된다. 평안하고 아니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아니라고 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짓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아쉬운 게 없거든요. 이 광야 40년 동안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막 그것을 막 인도하셨던 하나님,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랬지만 그들이 늘 긴장하고 있어서 하나님 불평 하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죽했었으면 모압왕 발람이 왔었을 때에도 대단한 거예요. 발람이 왔었을 때도 엄청난 위대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셨고 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한 방에 물리쳐갖고 그냥 기세 등등하게 막 오는 그런 모습. 정말 물소와 같은 그런 힘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들. 비록 그 안에서는 많은 불평과 죄를 짓고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구별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던 거예요. 감히 저 사람들에게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성령의 말씀이 이 숫사 발람의 이게 그 사람은 마술사 아니에요. 발람의 그 입에서 확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간절함과 몸부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거는 우리가 상부상조의 그 관계인데 우리가 이 간절함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사도 바울님의 편지를 보게 되면 이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뜨겁게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간절함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이런 세상 것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 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간절함과 몸부림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뺏겨요. 나한테 조금씩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하고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누굴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헌금을 얼마큼 하고 막 이런 거에 휩싸이다 보면 이 간절함과 몸부림은 점점 없어지게. 이 간절함, 몸부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와 교통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이게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행위로 만족하면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간절하게도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은 그 놀라울 정도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갖다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귀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오늘 25장부터 36장까지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게 사건들을 쭉 썼어요. 제가 쭉 날리기 때문에 힌트를 드렸지만 뭐 안 읽으셨어도 내가 읽은 것 중에 아니면 예전에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내 마음속에 기억에 탁 남는 그 왠지 모르게 이게 기억에 남어 하는 거 딱 혹시 있나요? 읽으신 분 중에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어요? 예, 권사님. 저는 마지막 36장에 볼 때 네. 슬로모어세 딸들에게 기억을 줄 때 아마 톡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기억하시고 네. 해줘라 이렇게 하셨을 때 네.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하죠. 네. 인정받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문하세 지파에 슬로브하시라는 분이 계세요. 마길의 손자가 좀 됐는데 그 슬로브하시라는 분이 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슬로브하세 딸들이 5명이 있는데 기업이 없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기업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도 않고 자연사 하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에게는 기업이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 기업을 우리들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슬로브하세 딸들의 말이 맞다. 슬로브하세 기업을 딸들에게 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재산 상속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좀 둬요. 먼저 아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없으면 친족에게, 이게 순서를 쭉 나눠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적인 맥락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주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다 표현을 못하죠. 그랬을 때 모세님이 꼭 하셨던 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꼭 여쭤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분들이 여기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의 기업은 전부 다 아들에게 돌아갔지만 우리 슬로브하세 우리 따님 용감한 따님 5분이 담대하게 모세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자분들에게도 그 분위기씩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법령이 재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억이 나셨었나 봐요. 혹시 다른 분도 혹시 더 좋은 거 혹시 기억이 나는 거 있어요? 이 시간에 말하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혹시 저기 임나리 집사님 혹시 뭐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읽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읽으시면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읽으면서 이 시간에 와서 한번 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러 가지 이게요 말씀을 한번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생활에서 그런 비슷한 현상이 왔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에 대한 많은 묵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은 뭐 여기 푸른 나뭇잎이 많고 이 개울가에 물이 흐르는 부족할 게 사실 없잖아요. 우리 물과 그늘진 곳이 있다면 사실 사람이 불편한 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데 그 가운데서 불평을 갖다가 많이 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이 과연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는 시딤이라는 곳에 시딤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 숲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면 그늘도 좀 있고 물가도 있는 그런 곳에 있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게 그 요단강 이편에 모압 평지에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모압 평지. 그곳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내용이 뭐였었죠?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그게 바로 그 전 장면이었었고, 그 전에는 또 이제 미디안이 죽었고 우리 무리바의 볼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다투는 하나님과의 다툼, 그리고 모세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되는 여러 가지 여정을 겪는 다음에 이 약간 편안한 곳에 있게 돼요. 이제 모압 평지,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윤택한 곳이라고 그러죠. 장소로서는 물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이런 그 좋은 곳에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사건 중에 이제 음행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알 보호 사건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모압 여인들이 이제 그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요. 우리가 지금 바알 숭배를, 바알 보홀이라는 건 뭐냐면 부홀이라는 장소에서 바알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 부홀이라는 것. 이 부홀이 어디예요? 부홀의 아들이 누구죠? 이 바알 부홀의 사건에 부홀이 딱 떠오르게 보고 있어요. 발람의 표현하더니 부홀의 아들 발람 그러잖아요. 이 지명. 네. 시므리야. 네. 그 부홀의 사건인데 이 모압 여인들이 자신의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 의식에 이제 초청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같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곳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 오게 돼서 이 바알 보호라고 섬기는 그 의식이 뭐냐면 남녀간의 그 성행위를 하는 그 의식이 거기에 반드시 껴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모압 여인들이 일종의 제사장들인데 창녀예요. 우리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있었던 곳이 또 어디 있었죠?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 아시죠? 아데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그 여호 사제들이 바로 이 모압 여인들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뭐냐면 그 비를 주관하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다산에 갖다가 하는 의미에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다산의 어떤 능력을 받는다라는 그런 그 가정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바람에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안 좋은 행위들. 근데 거기에 이제 빠뜨려서 들어가서 남자들이 거기에 있는 사제들과 관계를 가졌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면 바알에게 절을 하는 의식을 또 하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이에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유혹에 빠뜨려서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을 갖다가 이제 우상숭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음행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하나님께서 각 두령들을 해돋는 곳 앞에다 놓고 다 두령들을 다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하세요. 그랬을 때 모세님이 그 두령들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바알에게 그 우상숭배라는 그런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회막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온 지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두령이에요. 한 지파의 두령. 그러니까 그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급에 되는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그 미디안 두령, 나중에 죽임을 다 당합니다. 미디안의 5두령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두령 중에 한 명이 수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루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의 장막을 들어가요. 이거는 이 모압 여인들이 있는 곳에, 미디안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막을 그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 다들 지금 이 잘못을 인해서, 우상숭배의 잘못을 인해서 온 곳곳에 지금 연병이 퍼져 있었고 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판에 이 시므온 지파의 이 두령이라고 하는, 이 족장이라고 하는 이 시므리, 이 정신나간 사람이 이 미디안 여인 이 수비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와서 또 음행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열받아요? 엘르아사. 그때 당시에 제사장 우리 아론께서는 돌아가셨어요. 호르산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호르산에서 우리 아론의 옷을 누가 대입했냐면 장남하고 차남은 돌아가셨어요.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께 불을 잘못 드리는 바람에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아들 우리 엘르아살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비느하스가 완전히 열을 받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두 남녀가 있는 곳을 가서 창으로 확 꿰뚫어고 남자의 배를 관통시키고 여자의 배까지 관통시켜요. 화가 나서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딱 죽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병이 멈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질투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투의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그 둘을 징벌했다. 어떻게 보면 살인이지만 이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룩한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거룩한 살인. 하나님의 노가 확 끊겼어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모세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두령들을 다 해돋는 곳에 가서 다 두령들을 잡아다 놓고 다 죽여라. 그러면 내 노가 멈춘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노가 정확히 멈췄다는 표현은 안 돼 있어요. 어느 때 멈췄냐면 바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 어린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을 했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싹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연병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음행 사건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또 많은 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많은 그 인도함을 받았지만 언제 우리가 이 모함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우상숭배와 어떤 음행을 저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다 펼쳐져 있는 그런 일련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음행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어떤 축복을 내주시냐면 비느하스 너의 집안에 이제 영영토록 너희 집안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 제사장, 대제사장을 잇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영혼을 전도해야 돼요. 그냥 내가 전도하니까 이 어떤 스펙에 맞춰서 어떤 그런 글을 맞춰서 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영혼을 갖다가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전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예배를 청하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 교통과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 그리고 연병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비느하스가 긁어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건데 이 연병을 죽이고 계신데 그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노하심을 풀 수 있는 이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걸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가 알아듣고 깨닫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갈 수 있고요. 내가 내 힘을 들여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시간보다는 정말 더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군대 이 두 번째 백성들의 수를 갖다 세게 되죠. 기본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20대 이상의 남자들이 아무래도 전쟁을 나가게 되니까 20대 이상의 남자분들의 예수를 한번 세보자 라고 이제 한번 해본 거죠. 자, 이제 1차 때 우리가 세봤어요. 지금은 이 2차 때는 어떨 때예요? 1차 때는 어떨 때죠?
출애굽을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님이 아론 대제사장하고 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명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60만 3,556. 임시정 선생님 그때 한번 확인하셨죠? 자, 2차 때 계수된 숫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2차 때는? 60만 1,735명. 네, 옆에 써 있어요. 보시고 다시 보시면 돼요. 많이 변했어요? 저는 거기 안 많이 안 변했죠. 1,8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요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계수한 거예요. 그 자손들 센 거예요. 자, 이게 2차 계수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그 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광야를 떠돈 지 한 38년 7개월 정도 되는 그때 시때 그때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지파별로 차이가 딱 보니까 제일 차이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가 2만 명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32,200명이 1차 때 계수가 됐는데 2차 때는 52,700명. 부부간에 금슬이 좋아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가장 특수한 건 뭐예요? 시므온 지파가 마이너스 37,100명. 이게 왜 그럴까요? 부부간에 금슬이 안 좋아서 이게 보니까 이게 대충 보면 우리가 좀 이게 100% 이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타당성한 건 뭐냐면 이 비느하스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미디안들을 수리했다 고습이 이게 이 지파의 이 두렵고 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 하나님이 계신 이 장막으로 겁도 없이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 얘기는 이 지파에는 이미 지파 사람들 이 두 명이 이럴 정도면 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좀 어떻게 보면 바알보올 사건에 포함이 돼서 그때 많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죄를 많이 짓게 된 지파 중에 하나였겠죠.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일단은 인구가 많이 준 거는 바알보올 사건의 일입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요. 바알보올의 사건이. 계수하기 바로 직전에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같이 바알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시므온 지파에. 그래서 이런 특수하게 변화가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때 그 계수를 한 이유가 뭐였죠? 인구 조사한 이유가 뭐였죠? 조사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군대의 조직을 편성하고 그리고 행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의 편성과 행군의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1차 계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때 어떻게 묻고 어느 곳에 어떻게 누가 어떻게 나간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대비도 물론 했겠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보다는 일단 그 군대의 편성과 그리고 군대가 어떻게 행군을 해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1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차 때는 좀 달라요. 2차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요거는 요 시점은 어느 때냐면 40년 동안의 시간이 거의 다 흘렀고 이제 모세님이 딱 마지막 시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미디안 족속들 이때 음행 사건에 빠졌던 이 미디안 족속들을 갖다가 이제 멸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명이 미디안 족속들을 가서 다 쳐 죽여요. 완전히 싹을 다 쳐 죽이면서 12,000명 중에 단 한 명도 희생당한 사람 없이 완전히 다 완벽하게 그 사건을 끝내요. 미디안의 멸전을. 그걸 마지막에 이끌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너는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지 하나님께서. 이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때가 바로. 모세님이 거의 당신의 임무가 거의 끝나갔댔죠. 이제는 곧 조상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리고 좀 있으면 여호수아와 이제 같이 교체가 돼서 여호수아님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 시점에 바로 이 시기가 바로 2차 군대 개수 시기입니다. 자, 거기에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모세님의 후계자를 갖다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미디안의 그 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가 그 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번에 무리바의 물 사건 때 나의 영광을 가린 거로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곧 아론의 길을 따라서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님이 삐져갖고 그러면 어떡하죠라고 한 게 아니라 걱정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과연 누가 이끌 것인가? 그럼 저 대신에 누구를 이끌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수아님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하시면서 그 여호수아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직접.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구약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는 있기 힘든데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님, 여호수아님은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분이에요? 여호수아님 일찍부터 모세님 옆에서 최측근을 일하셨던 분이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중턱까지 올라가서 항상 떠나지 않고 또 밑에서 성막이 짓기 전에 회막이라는 곳에 3일 일하셨는데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있었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전투를 갖다 우리 하게 되잖아요. 아말렉 전투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장군으로서 그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분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분에게는 이 임무가 주어집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과 이제 정복 전쟁을 꼭 치러야 되는 그 임무는 모세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님에게 그 모든 그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돼요? 배분하는 게 더 목적이에요. 얻었으면 배분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구수대로 아시죠? 인구수대로 얼마만큼을 갖게 되고 제비뽑기를 해서 위치를 정하게 되고 이 제비뽑기를 갖다 씁니다. 항상 보면 성경에서는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바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아시죠? 우림은 제사장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이것도 일종의 주사위예요. 이것을 하나 뽑았을 때 할까요? 말까요? 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것 하는 것도 일종의 제비뽑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우리가 모세님의 후계자가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님께서 여호수아님을 엘르아사 제사장과 그 회중 앞에 놓고 안수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님이 가졌던 모든 권위를 여호수아님에게 다 넘겨줘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님이 아닌 여호수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딱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님으로부터 여호수아님으로 인수인계가 되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과 유월절, 칠칠절에 대한 규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 상번제가 뭐예요? 읽으셨던 분?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상번제. 항상 상자.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매일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꼭 번제로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드리는 그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월삭, 매월 총합에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책에 자세히 쉽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쉽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모세님의 마지막 사명이죠. 미디안 족속을 진멸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셔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명을 뽑아요. 12,000명이 가서 미디안 족속들을 갖다 멸절시키는데 어떻게 멸절시키냐면 맨 처음에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성인 남자를 다 죽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 모세님이 굉장히 크게 노하시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바알보올의 사건 때, 이 바알보올의 사건 때, 근데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이 바알보올의 사건의 뒷 배경은 누가 있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시는구나. 뒷 배경에는 발람이 조종하고 있어요. 발람이 잘난 척하고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입술이 붙들려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3번을 축복을 하고 발람은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뒤에서 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알보올의 꾀를 쫓아서 이 음행 사건에 가담했던 자들이 바로 미디안과 그 모압의 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디안 진멸을 할 때 누구도 죽이냐면 발람도 죽여요. 네, 미디안 족속의 5망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발람조차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알보올의 사건에 있어서 이 모든 사건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을 그 민수기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31장인가 어딘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람을 갖다가 죽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을 멸절을 시키는데
남자를 근데 그게 모세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바알볼의 사건에서 이 음행에 빠뜨리게 한 그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여자분들이잖아요. 사실. 이 여기를 여자를 왜 살려두냐? 남자와 경험이 있는 여자는 다 죽여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았냐면 남자와 경험이 없는 여자 아이들만 살아났어요. 남자 아이들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다 죽였어요. 왜 남자 아이들 왜 성인만 죽였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음행 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음행 사건이라고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아마 미디안 족속들에게 또 꾀임을 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음행을 하고 바알볼에게 절하고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규례가 게 있어요. 다 몰아내야 돼. 신상을 다 부셔버리고 다 싹 없애야 돼. 근데 안 없애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또 이방신들에게 절하게 되고 음행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서 망한 지파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많은 이방신들을 갖다가 숭배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의 올무가 돼서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을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버리겠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 민수기에서 정확히 하세요. 무슨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을 멸절시키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라. 모든 남자 다 죽이고 남자라는 여자도 다 죽이고 그렇지 않은 여자들만 남아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 진멸하면서 전리품 분배가 또 있어요. 전리품을 과연 어떻게 해? 갖고 온 그런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품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대충 적어봤는데 싸움에 참가해서 그 전리품들을 다 수집해 온 그 전리품의 반을 싸움에 참가한 군인들이 갖게 돼요. 그 12,000명이 전리품의 50%를 12,000명이 나눠서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이스라엘 회중 다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다 같이 먹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나머지 50%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리품 분배 원칙이 있고 또 싸움에 참가한 군인 중에서 이 50% 되는 것 중에서 500분의 1 되는 그 부분을 엘라살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 가졌던 50% 되는 이 전리품 중에 50분의 1은 레위인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리품을 갖다 수거했었을 때는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단 동편 땅, 이미 아모리와 바산 땅을 하나님께서 뭐 미디안, 모압 이런 족속들 전부 다 평정을 하셨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 그 땅을 딱 보니까 우리 루벤과 갓지파가 되다 보니까 너무 비옥해. 자기들 짐승도 많으니까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세님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 지파에서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모세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후레자식 같은 이런 욕을 하시게 되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땅을 정벌을 해서 거기는 민족들 다 몰아내고 거기에 땅을 갖고 분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이 동편 오른쪽 땅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가져가려고 했던 그 땅보다도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점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자식들과 가축들은 이곳에 있게 하지만 자기들은 무장을 하고 여기는 이 백성들과 같이 가서 요단강 서편 쪽으로 가서 자기네들이 모든 정복 전쟁을 다 참여하겠다. 다 참여하고 전리품을 다 획득하고 땅을 다 획득하고 난 다음에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님이 진정어린 그런 그들의 마음을 믿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므낫세에게도 므낫세의 반지파 거기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단강 동포지. 아주 비옥한 땅이죠. 거기를 먼저 침범을 해서 거기 갔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님께서 사실은 므낫세 지파가 이 미디안 족속을 진멸할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좀 해줍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그 전쟁에 많은 부분을 참가해주기 때문에 므낫세의 반 지파된 므낫세 지파가 있으면 그 반을 나눠서 반쪽짜리 지파는
이 요단 동편에 요 길르앗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있게 돼요. 그 나머지 반 지파가 요단강 서편 쪽에 반 지파가 또 있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쭉 펴게 되는 그 여정을 이제 어디서 알게 되면은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알게 되죠. 여호수아님이 이제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를 각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죠. 그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가보면 그 진짜 보면 멋있는 게 뭐냐면 그 지파들 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쫄아갖고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지파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역시 갈렙 그분. 내가 이제 81살밖에 안 되고 기골이 장돼요. 이 산지를 이거 노래 아시죠? 내게 좀 해보는 산지. 거기에 거인 족속, 아나 족속들이 사는 이 거인 지파 사람들이 사는 이곳을 나에게 달라. 내가 나이 8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저기 무찌르고 이곳을 내가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나이 많으신 81살 먹은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 가서 무찌르고 담대하게 무찌르고. 갈렙님은 달라요. 자, 이제 요단 동편 땅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여정의 회고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님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모세님만한 분이 계셨나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님이고 모세 선지자님이 두 분이 이거 보시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모세님이세요. 이 모세님이 결국 죄를 지어서 자기가 정말 가고 싶어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물론 고집 잘 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님이 얼마나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걸 본인이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것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그 아쉬움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바림 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요단 동편에 보면 아바림 산맥이 있는데 거기 산에 보면 봉우리가 여러 봉우리가 있어요. 느보 봉우리가 있고 또 뭐 있죠? 느보산이 있고 또 어디 있지? 뭐 하나 또 산이 있죠. 호르산은 아니고 느보산 이렇게 갖고 이 여러 개 산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게 왜 어느 느보산에 가봐라 뭐 해라 했던 그 느보산 자체가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들의 그 이름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느보 봉우리 그런 게 느보산이라고 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바라보게 하시죠. 신명기에 나오죠 그분도. 그래서 가나안을 딱 보시면서 거기 가지 못해요. 바로 앞에서 거길 보게 하시면서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곳이다. 그리고 내가 인도할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보게 되면 라암세, 에담. 이 에담 아시죠? 우리 김지영 원사님 맞으셨던 거 에담. 네. 그렇게는 불기둥을 같이 하셨던 이 에담. 아담도 아니고 에담. 자, 홍해를 거쳐서 시내 광야, 호르산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아론 제사장이 돌아가시게 되죠. 아바림산 거쳐서 모압 평지 여기까지 와서 이게 쭉 여정을 하다 겹치면서 모세님께서 많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 내일은 저희가 이제 좀 더 나가고 이렇게 할게요. 가나안 땅에서 규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땅에 있는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육적으로 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몰아내는 거죠. 자, 그 땅의 거민을 다 몰아내라. 그 땅을 함락했으면 그 땅에 있는 거민을 다 몰아내라. 죽이든 어떻든 간에 다 그 땅을 몰아내고 거기에 있었던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를 해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해라. 그래서 그 땅의 거민을 만약에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가시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솔로몬 왕 보시면 후처들만 해도 700명 가까이 되는데 각각의 그 신들이 다 이제 우상 숭배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서 하나님을 진노하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늘 언제나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족속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네, 개인족속. 그래서 요나답의 그 자손들이 자기네들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처럼 포도주를 먹지 않는 정결하게 지켰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번 얘기해 주셨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규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만 됐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여타한 이유를 내걸고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고 심지어는 노동력을 통해서 노예로 착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남아 있으면서 자신의 이방신들이 있으니까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같이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가나안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이 있었었는데요. 맨 처음에 출애굽을 했던 그런 사람들 60만 3,5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중에 결국 가나안에 완전히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들어갔던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자손들은 거기서 멸절돼서 다 쫓겨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정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구원 받을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수백만 중에 단 두 명이면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고 이렇게 해봤자 결국 다 죽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걸 다 회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모두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영만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구약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게 결국은 구원받을 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여호수아 갈렙 두 분이 계셨지만 결국 그거는 없다고 봐야죠.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당신이 직접 오셔서 직접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당신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것도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게 구하셨다. 죄를 없앴다라고 하신 거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 죄를 없애요? 하나님만이 사람 죄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많은 예표들이 우리 구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분들을 갖다 다 이끌고 하셨지만 결국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의 길로 가셨던 분은 정말 극히 희박하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데이터를 보고 아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읍을 갖다 주셨는데 레위인들에게도 이제 성읍을 갖다 주세요. 레위인들이 거할 장소들. 성막에 있지만 성막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거처할 곳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반경 900m 정도 되는 구경 반경에 레위인들도 거처할 수 있는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그런 성읍들을 갖다가 레위인에게 주게 됩니다. 그 중에 총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그 중에 도피성이 6개가 있어요. 이거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일부러 저지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묘한 상황에서 자기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을 6곳을 마련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3곳, 또 요단강 동편의 3곳, 6곳을 하나님께 도피성을 지정하셔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숨을 수 있도록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도록끔 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함부로 못 죽이도록끔 했어요. 그때 당시 일부러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형제나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그 사람들이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죽여도 돼요. 그래도 그걸 살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어느 때까지 있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도피성에 있고, 그 제사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가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수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그것도 있잖아요. 그걸 자기 방어라고 했나요? 그거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특별하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의 유산 상속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이문자 권사님께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분들 되게 많네요. 지금은 뭐 여자분들 유산 상속 다 n분의 1이 된 거 아시죠?
대한민국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가신 대한민국에는 다 n분의 1이에요. 예전이 다릅니다. 자, 우리 므낫세 자손에 스므로바세 5명의 딸이 있습니다. 자,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들에게 유산 상속을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 자손들이 뭐라고 했냐면, 좋다 그러면 딸들이, 슬로바세 딸들이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자기의 기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딴 데 시집가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그 지파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 있는 혹시라도 딸밖에 없어서 받은 그 딸들이 시집을 가더라도 그 지파 밖으로는 시집을 못 가도록 규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지파의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건 므낫세 자손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모세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응답이에요. 다른 지파로 가지 못하도록. 다른 지파에 좋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시집은 가야 되고. 이게 뭐 대가를 치러야지 어떻게 재산 받았으면 재산을 포기하든가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명하게 여자분들에게도 물론 기업에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지파의 재산에 있는 그 지파가 재산을 얼마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지파의 재산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지파 내에서 꼭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이제 그 민수기가 다 끝났어요. 백성의 계수를 기록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백성의 계수를 제가 얘기한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 정복하고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운데 쭉 가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함이 이거 다 있습니다. 인간이 한 거는 죄밖에 없어요. 뭐하나 죄라고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들 다 용서하시고 모세님이 아니었다면 모세님이 한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때 모세님이 역할을 못해준 바로 그 시기에 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우리 그 제사장이 또 결국은 큰 일을 해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연병에서 구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 아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순간적인 마음을 갖고 울컥하는 마음 갖고 뭔가 행동을 하고 뭐 하는 거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모로 잘 따져보시고 기도하면서 곱씹고 소 같은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도 우리가 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곱씹는 그런 사람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미있게 성경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치겠고요. 오늘은 이제 간증